이루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니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하며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온전히 하나 앞에 연합되는 귀한 우리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배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기대함으로 왔습니까? 주님을 만나 기대하며 왔습니까?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시간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일 때문에 우리가 바쁘게 살며 세상일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준 주님, 나의 삶 이 시간에 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걱정 의심들 무거운 주님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 예배 드릴 때 주님 가벼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삶의 병들을 넘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마지막 곡 부를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 올리기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만 이 시간에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형식 뿐인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10의 1조로 주 앞에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복되고 복된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태중의 아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이제 구원하는 일들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헌신과 수고와 봉사 충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시간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땀방울들을 아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아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이 주 안에서 복이 되게 하옵시고, 드리는 손길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와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쌓이게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모든 삶을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융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황충의 때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의 손길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궁전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 앞에 나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 속에,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 나라들은 다 쫓겨나가게 하옵시고, 예수 교회 영영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무더위 속에 또 팬데믹 속에 일용한 것으로 또한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는데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따름이오니 우리가 감사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풍성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도 바라보게 하옵시고 영적인 풍성함으로 나눠줄 수 있는 또한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고 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하여 준 것 같이 또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사가 바로 그런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제의 확신과 또한 응답의 확신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거룩한 제물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흠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것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시고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믿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개선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의 민족이 든든히 서자감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참으로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공산주의 일대 올리기 사상 유물론 사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주주의 사회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주의 종들과 교회 성도들이 유물론 사상에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 되게 하옵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새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연합과 동거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주 앞에 드림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새 교회가 연합할 때에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옵시고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풍성케 하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귀한 말씀의 깨달음과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아라는 나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 평화의 왕,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회복하며 더 부흥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윗이 솔로몬 왔을 때에 이러한 기쁨, 유쾌함, 또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성전을 세우고 궁을 세우고 이전의 왕들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요 북이 영화가 따라오는 그 여인들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호사를 누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또 정략 결혼하고 이러면서 나라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지만은 솔로몬의 심령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을 받고 성전을 세울 때에 그러한 마음은 다 간데 온데 없어지고 자기의 영화와 부귀와 세상 향락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도서까지 넘어가면은요 나중에 전도서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말씀을 지켜 행할지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전도서를 봤을 때 솔로몬은 반드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도서를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꼭 다윗의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뜻은 다윗의 신복을 말할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친근한 사람을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적인 설명을 가지고 전도서가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도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를 기록했고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 회개하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걸어감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말합니다. 아비를 즐겁게 하는 자식. 그렇죠? 저도 아들이었었고 저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생육 번식에 의해서 이어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섭리 가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들이 없는데 딸만 있는데 아니요. 딸이고 아들이고 자녀로 봤을 때는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인 우리가 과연 나는 내 아버지를 알면은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가? 또한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면 무엇으로 기쁘게 했을까? 또 내 자녀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 때에 어떻게 했을 때 기뻤을까? 무엇을 했을 때 기뻤을까? 라는 기준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 나는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 줄 때가 제일 좋더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뭐니 줘보세요.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은요, 왜 웃으세요? 이게 나이 들면은요, 그래도 돈이 최고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봤고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노인복지 하다 보면은요, 그러한 분들이 진짜 많아요.
뭐 이제 이 정도 하고 무엇이 가장 즐거운가? 돈 주면은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돈 갖고 와 라고 할 수만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부모는 그래도 돈이 최고니까 돈만 갖다 드리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할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끼칠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부분으로 제가 할 건데 영적으로 기도해드리고 하면 제일 좋으니까는 머니도 필요 없고 뭐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영적으로만 잘해주면 된다라는 것도 그것도 성경으로 봤을 때는요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도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만족도 있지만 육체의 만족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잘 되기를 내가 가요에게 기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밸런스가 균형을 잘 맞추면은 아주 특급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의 밸런스를 영적으로만 맞추면은요 광신자가 되고 육적으로만 맞추면은요 믿음이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삶, 내 믿음의 삶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비춰서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이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보다 더 발전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밸런스가 치우쳐져 있다면 하나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정도로 가게 하옵시고 밸런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명철하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명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은 남을 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을 치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은요 바늘로 다른 사람을 찌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찌르라는 거죠. 안 찔리면은 무감각 즉 감각이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전혀 죽어있는 심령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찔르는데 감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찔르면 아파야 되잖아요. 말씀이 찔르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는 영적인 무감각, 마비 증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성과 감정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가 나타날 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찔림도 있고 회개도 있고 이러한 말씀으로 인한 반응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아들에게 내가 지혜롭게 행하면 내가 즐겁겠다. 좀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겁니다. 왜? 자신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에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을 알았던 부귀와 영화와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다 이루었던 솔로몬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을 잡는 거 헛것이야. 재물, 여자, 명예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다 누려보지 않았느냐. 그러지 마. 지혜롭게 살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내가 즐거움을 얻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누군가의 딸로서 어떻게 기쁨을 주며 어떻게 즐거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고 분명히 부모를 기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굳게 잡고 한번 그렇게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가족과 부모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일들이 유지가 되고 적용이 된다면은 세상에 나가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을 말하면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세상 법 앞에서 질서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하려고 그래요.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세요. 그게 성화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삶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하십니까? 그것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정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직한 것은 버리고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이들이요.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정직합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자기 것밖에 모르잖아요. 안 주면 떼쓰고 울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뭐 정직합니까? 아이들이? 근데 그런 아이들이요.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면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배운 그 교육이요. 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적용 못하고 사회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저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라는 얘기 안 합니까? 혹시 나는 가정교육이 잘 됐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가정교육이 텄어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비롯해서 가정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할 것이다. 유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정직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유쾌하신다라는 거죠. 여기는 솔로몬이 유쾌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쾌하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갖고 정직하게 내려갖고 진짜 정직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잘 됐어요. 뭐 정직하게 삶을 살았는데 잘 되진 못해도 그래도 그냥 평범한 평균적인 삶을 살아요. 부모가 그게 유쾌하다라는 겁니다. 뭐 수백억, 수십억, 수천억을 갖다 주면 뭐합니까? 그게 부정이 있고 탈세가 있고 탈법이 있고 불법이 있고 그래서 뭐 이 정치인들이 새고랑 차고 교도소에 가고 이재용이 교도소에 갇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은데 어쨌든 기업 구조상 그렇게 한 것은 있지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불법은 불법이라는 거죠. 뭐 아버지의 선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에서 뭐 암이 걸렸는데 삼성전자 그 호화 변호인들이 그 산업재해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질병으로 분류해 갖고 그게 산업재해로 받지 못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막 투쟁하고 그런 일들이 삼성전자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뭐 우리가 다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망해라고 해도 그건 대한민국이 망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경유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정경유착은요 분리시켜야 돼요. 왜 옛날 사람들이 정경유착 분리 뭐 이런 것을 외쳤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업인이 기업인답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기업을 유지해야지 이게 유착이 되어 갖고 잘 먹이고 뭐 수주 받고 이런 일들이 조금만 있다 보니까는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광주에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던 버스가 이게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갖고 그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9명이 사망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사망자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철거하는데 3.3 그러니까는 한 평당 28만 원의 이 공사비를 지출했습니다. 원청에서 그렇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원청에서 하청을 낼 때 28만 원을 받았으면은 최저의 자기의 이득을 빼고 줘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하청을 받아서 했던 그 건설업자 철거했던 사람은 28만 원이 평당 4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아마 다 보시고 알았겠지만은 28만 원이라는 평당 이 건물을 철거하는 그 비용이 4만 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4만 원 받고 한 평을 철거한 거예요, 그게. 이게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착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다 정경 유착이 됐고 우리나라가 건설업이 이렇게 되는 거 뭐 이 하청 제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음 제도 때문에 망하는 거고 하청과 어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하게 한다라면은, 정직하게 행한다라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있기는 있겠지만은요, 빈도수가 줄어들겠지요. 정직한 새해가 되면은요, 이러한 빈도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뭐 자연재해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인재로 인한 일들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정직을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비정직이 남겠죠. 정직함이 사라지면은요, 세상에 나가도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똑같은 사람을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정직한 삶을 살 때에 성도의 조그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율곡 이하하고 친구였던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였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와 정철이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정철이 이런 시조를 썼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 몸이 태어나 살 수 있었을까? 하늘같이 그지없는 은덕을 어찌 다 갚으리요? 정철이 이런 시 쓴 걸 뭐 목사가 설교 중에 뭐 인용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이 있던 없던 부모에 대한 인간관계, 자녀들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관계,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너 가서 도둑질해 갖고 우리 배 채우게 뭐 좀 훔쳐와,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까? 있을 것도 같아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빌드 서플라이 가갖고 자기 많을 정도로 자기 아이들 데려와갖고 뭐 훔쳐오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눈으로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일반적인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도들을 교육하면서 정직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정직을 가르쳤을 때에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가 성도를 서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유쾌케 하고 우리 성도들을 즐겁게 하고 유쾌케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진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 뭐 1시간 하고 찬송 1시간 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막 하고 정직하지 않으면은요, 그거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사회 나가서는 정직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다는 예자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는 교자도 못하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예동교회 다닙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미션교회 다닙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창피하니까는 아니 저기 어느 교회 자기 교회 이름을 얘기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교회가 창피한가요? 아니면 자기 때문에 교회가 창피함을 당할까 봐 그럴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족함을 가지고 저 앞에 나갑니다. 날마다 내 삶을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에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심, 재어보니까 모자름이 아니라 재어봤더니 그래 너 그래 좀씩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맨날 부족하니 이러지 마세요. 부족함이 자랑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이게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어저께는 이만큼 부족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는요, 그만큼 부족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이만큼 뺏기 부족함이 없었네요. 이만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은 어제와 오늘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숙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에 불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도의 자랑, 그것이 성도가 자라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마음으로 그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이 형통하면은 막 불쾌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보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돈은 막 떼부자가 돼갖고 막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다니면은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여기 다 성화 되신 분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배가 무지하게 아파요. 목사가, 저는 이제 기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저 목사는 진짜 도대체 기도도 안 하고 진짜 같이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은요, 세상적인 사람 마인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많아요. 교회는 막 부흥돼요. 그럼 막 배가 아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저 엉망진창인데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되고 우리는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한 적은 없지만은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막 시기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근데 가서 시기하진 않죠. 뭐 제가 뭐 성격상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시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자, 내 자랑이 아니라 뭐 그런 분하고 가서 같이 말 섞이면서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그냥 지나쳐 버리죠. 그런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에도 보면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게 아주 잃어버리면 또 한 번 나오고 잃어버릴만 하면 또 나오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부러워한다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인이 잘 되면은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시기가 당연한 거야, 보니까. 여러분들 막 부자가 잘 되고 막 그랬을 때 시기가 나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샘내고 시기하는데, 자, 그런데 샘내고 시기하고 이게 악인이 이렇게 됐어라는 것을 원망하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이미 무엇을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어요. 악인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심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악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부자 되고 호화스럽게 사는 거 보면서 우리는요, 그것을 뭐 시기하고 분노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죽어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멸망받을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인생일지 아니면은 그 멸망 중에 구원할 인생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재물 갖고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다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사람들과 똑같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야, 부러워하지 마.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않으면 돼요. 시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명령을 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 명령이고 적극적 명령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경외는 두려움과 공포와 경외심, 경건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 바로 이르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만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분노의 징계 채찍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는요, 바벨론으로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이스라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7일 전쟁으로 다시 독립은 됐지만은 그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철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렇게 600만을 학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항변해봤자 하나님의 이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들의 의무는요, 성경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사회학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뭐 이스라엘 역사학자한테 물어보세요. 독일 역사학자 앞에서 물어보세요. 대답이 없어요. 그냥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었다. 히틀러 과거를 해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경멸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다라고 말하지만은 히틀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었다.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고 이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했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경외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신앙의 밸런스 얘기했지만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밸런스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밸런스 안 맞으면은요, 진짜 아이들 잘못 키우면 버릇없는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냐 하면은 할아버지 수영 뭐죠? 상투 끝을 잡는다라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냐 하면 그렇게 돼요. 교회에서 오냐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냐가 그 성도를 건강하게 만드느냐, 그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유도하느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사랑과 경외, 공의와 질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만 가면은요, 그냥 사랑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외로만 간다라면은 이게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 맞추고, 타이어 한쪽은 바람이 아주 충만하고 한쪽은 빠져 있으면 차가 제대로 안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성도의 삶은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라고 했죠.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경외하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끈이에요, 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 말이지만은 이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의 끈이라는 말이에요, 끈. 그냥 소망은 끈을 붙든다라는 거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가 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539장에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뿐일세 믿으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믿을 사람 믿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 반석 위에 서리라라고 찬송에서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님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소망의 끈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우리도 붙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 꽉 잡고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은 손 아프다고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내 손은 펴져 있어요. 근데 누구 손이 잡혀 있습니까? 아버지 손에 잡혀 있잖아요. 그럼 내 손은 놓아져 있어도 아버지 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사람들이 많아갖고 뭐죠? 저쪽 무슨 얼드 이런 데 가갖고 그 사람들 붐빌 때 부모가 놓칠까봐 꽉 잡고 가잖아요. 아프다고 아이는 놔달라고 해도 아빠가 놔줍니까? 절대 안 놔주죠. 나는 놔도 아버지는 안 놔줘요. 나는 넣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이 소망의 끈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늘 진중하게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셔서 찬양 준비하시고요. 소리의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500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 무관 세월 동안 이 대저서로 남아있는 그러한 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1번 문제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근본 목적은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정직함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내 부모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정직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소망의 끈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너의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풀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는 자기 결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정직함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함을 더하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들의 삶, 또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눈을 대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기물들을 문제로 다 치유되게 하옵시고 심장과 폐부와 오정과 육부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와 관절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튼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를 때로는 병원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건강을 입기어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주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예기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된 노후가 되게 하옵시고 건강한 노후가 되게 하옵시고 갈렙과같이 내 나이가 비록 85세나 젊은이들과 일반이다라고 하면서 젊게 살게 하옵시고 젊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주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일을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를 때 여러분 최강 여기로 드려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친교실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됐고 오늘은 이제 가장 집기들 이런 것들이 원위치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공사도 좀 많긴 있지만 일단 거의 마쳤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교회 연합회를 드리는데 미션 교회 아시고 예전 교회 아시고 다른 교회는 이름이 좀 길어요. 우리 두 교회 합치는보다 더 길어요. 두 교회보다 더 길어요. 사랑 나눔 제자교회입니다. 사랑 나눔 제자교회. 힘들진 않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연합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의 나와서 더 복되고 감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에 연합예배 드릴 때 진짜 축제의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동교회는 친교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마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함께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함께 삽시다.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성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로 행하며
내 아들아 정직게 하며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혜로 받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며 우리를 위하여서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생활 위에 나라 민족과 조국과 교회 위에 지금 어떤 영원토록 함께 있을